오늘은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그 상황을 보시게 되면 온갖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셨고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영문을 알지 못했지만 성전 뜰은 난장판이 되었고 강력한 힘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밀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게 되면 이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매우 화려하고 무언가 거룩한 종교 행사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만 그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고요.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은 단지 형식적인 행사로 이렇게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우리가 조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전체 우리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렇게 돌아온 지 5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금 흘러간 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보내주신 이후로 400년의 기간이 이제 흐른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이제 신구약 침묵기라고 이제 우리는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말라기 대언자 이후에는 400년간 보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마지막 대언자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고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런 400년의 그 침묵 기간 동안에 주변 국가의 각축장으로 이렇게 변해 버렸습니다. 주전 333년까지는요, 페르시아 제국이 지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전 333년부터 167년까지는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죽자마자 그리스는 네 조각이 이제 나누어졌고요. 이스라엘 그 남쪽에는 톨레미 왕조가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북쪽에는 시리아 지역에 셀류키즈 왕조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이 두 왕조가 이제 서로 다투고 있었고요. 가운데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이 두 제국의 이런 이 다툼 속에, 이 소용돌이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톨레미 왕조가 강성해지게 되면 이 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을 지배하였고, 그 다음에 셀류키즈가 강성하게 되면 또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전 663년경에 로마 제국의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폼페이 왕이 주전 63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주전 40년경 그때에는 이제 에돔 출신인 헤롯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이렇게 삼게 됩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다양한 종교 분파들이 이제 존재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리새파라고 이렇게 존재를 했습니다. 이 바리새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회당 중심의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이었고요. 성전과 제사장 제도를 이제 배격했던 그런 부류가 되겠습니다. 기록된 율법을 이렇게 중시했지만 그 안에 있는 영적 진리는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고요. 율법 이외에 장로들의 전통과 규례들을 이렇게 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사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모였던 사람이었고요. 세속적인 귀족 정치 그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종 이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충돌을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이 두 집단이 이제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입법기관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국회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그 구성원들이 사두개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부류는 서기관, 율법사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요, 열심당이라고 있었어요. 열심당. 열심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력으로 맞섰던 그런 민족주의자들에 이제 해당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헤롯당이라고 있어서 헤롯 대왕과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는 이런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모습은 양극단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로마 제국을 이렇게 추종하는 세속주의가 이렇게 서로 이제 맞물려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는 민족주의와 사대주의가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명을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들인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었어요.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타락했고요. 문화적으로도 타락했고, 종교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밑바닥에 처참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선도해야 할 그 민족이 세상으로부터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동일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경우 예루살렘 성전에 그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계셔야 할 하나님이 이 성전에 존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메시아께서 이 성전을 직접 방문하시는 일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군중들을 이렇게 몰아내셨고요. 분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또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참 많이 화가 나셨나 보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고 무지할까? 이런 생각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어리석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본보기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주셨을 뿐이에요.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불과 유황불을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심판자로 오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기에 앞서서 먼저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마음의 문제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먼저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 영적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경험을 했어요. 아담과 이브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모든 물질적인 것들이 동반으로 추락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인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회복이 없는 이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우리가 물려주게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먼저 물려줘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에게 가면 유익하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사람에게 가게 되면 악하게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면 재벌 3세의 타락된 모습을 통해서 전 재산을 이렇게 탕진하고 자신까지 망가뜨려지는 그러한 예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희생 헌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민족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에 더 어두워져 있었던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우리는 목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림받게 되는 모습을 성경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강해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시다시피 매우 쉬운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좀 더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본문 내용만 잘 유심하게 보시면 이렇게 큰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며 그분께 이르되 내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하매. 여기에 보시면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은요,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침례 요한에게 보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그 종교 체제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유대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 종교 체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고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아마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대왕 당시에 이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의 어린아이들이 학살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아마 그러한 얘기도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 그런 증언을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전 방문은 절대로 갑작스러운 방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뭐 메시아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알려주셨고 또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영적으로 깨어있기만 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어요. 이런 모습을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심하게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이제 그 소동을 피운 그 당사자를 직접 찾아와서 지금 이제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표적을 요구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그런 민족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의 표적을 보이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이제 사인이다 이렇게 했어요. 사인. 운동선수와 감독이 이렇게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이 신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하십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과 같은 그런 그 이제 대답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표적, 메시아의 표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적 말씀이에요. 미래형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겠다 이 얘기를 유대인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헤롯 성전으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헤롯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의미는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든 이 헤롯 성전이든 간에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전달을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뭐냐면 바로 헤롯 성전을 지금 이제 지칭하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 이 세 번째 성전은 주전 20년경부터 시작을 해서 주후 64년까지 완공이 된 성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증축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세워진 성전 제1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 이 성전은 다윗 왕이 모든 성전을 지을 것을 준비했고 두로의 히람 왕의 도움을 통해서 솔로몬이 완공했던 성전이 바로 제1성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존하지는 않고 있지만 인류 최고의 건축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버리고 없어지게 됩니다. 7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국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성전 건축이었어요.
잃어버린 불타버린 성전을 건축해야겠다는 것이 제일 먼저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진 성전이 무엇이냐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주도하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또 제2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이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굉장히 초라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 사람 아시죠? 롯의 이제 후손이 이제 에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하수인이었어요. 로마의 하수인으로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헤롯을 대단히 증오한 거예요. 대단히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헤롯 대왕은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이제 증축하기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증축이 되었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아주 웅장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이어서 이제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요, 4개의 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어요. 제사장의 뜰, 그리고 유대 남자들의 뜰, 유대 여자들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의 뜰, 이렇게 해서 4개의 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주후 70년경에 로마 침공에 의해서 다 불타버리게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이 불타는 날, 이 날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과 동일한 날에 이루어졌습니다. 같은 날에 이렇게 무너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 그 헤롯 성전 터에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성벽, 서쪽에 있는 성벽, 서편벽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슬람의 모스크 사원이 거기 서 있습니다. 황금돔 사원이 지금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4성전이 이제 세워질 것을 성경은 예언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제4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임박해 있어요. 7년 환란기에 세워질 성전, 이것이 제4성전이고요. 모든 것이 지금 다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런 국제적인 분쟁 때문에 지금 이제 세워지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제4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셨을 때 이 헤롯 성전에 나타나신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메시아께서 헤롯 성전을 방문했다.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지금 이 자리에 방문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뭔가 중요한 이 통치자가 방문할 정도의 중요한 일이 지금 이제 생겨나고 있는 상승되는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주의 통치자 메시아가 헤롯 성전을 방문했다 하는 것은 성전에 대한 이 개념 자체가 완전히 바꿔지는 일이 지금 여기에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중대한 전환점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아마 동일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깨워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그 메시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자신이 마지막 희생물이 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졌을 때 성전의 그 두꺼운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이제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를 의존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돌아오셔서요.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절. 이제 6월절이 되어 그분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계심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행하신 기적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으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첫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시게 됩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행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이제 선언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유심하게 봐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24절이 시작하는 말이에요. 영어로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접속사가. 당신은 참 잘했어. 그러나, 이게 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믿었어. 그러나,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숨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이 동기와 이 속중심을 알고 계시는, 꿰뚫어 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24절, 25절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동기를 아셨고요. 왜 믿고 있는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4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사람 속에 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으로 지금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으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속중심에 있는 그 마음속의 동기와 그 의도를 분명하게 간파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물질.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기적의 결과만을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의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 기록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결과, 병 낫고 이렇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마태복음 18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헤롯 성전은 거룩함을 상실하고 있었어요. 거룩함을 상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에 거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매우 뛰어난 건축물이에요.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이었습니다. 각종 절기와 명절들이 그 안에서 진행되었어요. 율법을 준수했고 장로들의 전통까지 추가해서 이렇게 지켰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에는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일들이, 종교 행사가 거기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속중심을 보시는 예수님에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냄새가 나는 그 모습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기록을 보시면 삼손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을 이제 구별을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머리털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멸망하는 순간까지 그 머리털을 안 잘리려고 이렇게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면, 도덕적인 면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구별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외적으로는 구별되었지만 내적으로는 전혀 구별되지 않고 동화되는, 오히려 더 악하고 부패된 모습을 이 헤롯 성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명절을 지키는 것, 이렇게 규칙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악한 행위를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의 실체로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전의 용도가 무엇인가요? 성전의 용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거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무엇보다도 대신 속죄를 통해서 이 거룩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였는데, 이스라엘의 이 헤롯 성전은 이 기능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행사로는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용도는 전혀 행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실체이신 자신이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요, 성전으로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요, 성전으로서 이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셨고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33년 동안 똑같이 우리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면서 성전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늘에 이렇게 멀리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인된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오셨고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 눈으로 본 바가 되었고 우리 귀로 듣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과거의 일, 또 현재의 일, 미래의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는 이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많은 기적을 이제 일으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믿은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에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은 진실된 믿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고 믿은 믿음이요 열매가 없는 믿음임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믿음은요 그렇구나 하는 믿음이에요. 그렇구나 하는 믿음. 그렇구나 하고 이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이 돼버리고 맙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떴느니라.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이 마귀의 믿음과 열매 없는 믿음을 여기서 이제 언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마귀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 없는 믿음은 행위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실체로 오신 예수님은 참 믿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다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저는 처음에 이제 이 구절을 접하고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 하는 것을 좀 약간 좀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면 된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지, 왜 이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이렇게 저는 이제 예전에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이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듣는 것. 두 번째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함으로 통해서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보는 믿음은 이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론이라든가 사람의 철학이라든가 이 세상에 관련된 이런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듣는다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 내 말을 들을래 안 들을래, 이 말은 물리적으로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을 이해하고 순종할래 안 할래 하는 말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온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마귀의 사역자들도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불을 이제 끌어내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이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믿음이 아니라 믿는 믿음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는 믿음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은요,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과 같고 떠돌이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이에요. 처음 믿은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당장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5년 믿음 생활하고 또 10년 믿음을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면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보는 믿음을 쫓아서 간 것이 아닌가, 기적의 결과만을 내가 쫓아서 간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동기와 생각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믿는지, 믿음의 실체가 되시고 완성자가 되신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것인지, 내가 물질을 쫓는 것인지 명예를 쫓는 것인지,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에 가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속중심의 동기와 그 의도를 다 아실 겁니다. 우리는 이 듣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 믿음으로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는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걷는 것이 참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이제 앉아 계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남겨 놓아 주셨는데요. 이 땅에 남겨 두신 예수님의 몸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남겨 주셨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이 땅에 남겨 두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요, 이 시대의 성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으로서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의 거룩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기능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우리 가정에서도 드러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학교에서도 드러내고 우리의 직장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이 성전된 몸의 기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돼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풍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성전의 기능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이고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채우고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고립된 삶이 아니에요. 절대로 고립된 삶이 아닙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악한 문화 속에서 당당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삶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고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무엇이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이제 올바르게 수행할 때에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이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지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제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